36장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6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성경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더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의 족보는 저에게서 끝이 나서 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래서 저희 36대선 할아버지께서 꽤 높은 벼슬을 하셨다. 이런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나에게서 끝이 납니다. 노아의 족보는 노아에서 끝이 나서 노아에게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그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끝이 나는 족보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족보를 갖기를 원합니다. 족보가 여러분들의 끝이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 족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에서의 족보는 반대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36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미래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과거입니다.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서가 앞으로 에돔으로 끝이 날 거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미래, 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에돔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에돔은 어떤 의미인가? 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늘 이스라엘 땅 옆에 살았으면서 어떻게 보면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언제나 에서와 에돔은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데 에돔은 늘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이스라엘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같이 은혜의 태 안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삶을 살게 됐던 것, 이것이 에서의 시작이고 에서의 최종 결론이 에돔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무엇이 될까?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마바에 있는데 그녀는 히빗 사람 시본의 손녀입니다. 에서 인생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서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일부러 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것은 구별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르 땅의 더러운 문화, 음란한 문화, 타락된 다른 우상들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지만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하란 땅으로 보내고 또 야곱도 하란 땅에서 아내를 취하게 돼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됐어요. 지나가다 가나안 여자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 이 감정이 솟아오르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랑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고, 좋아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다 결혼하고 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삭이, 야곱이
또 에서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자는 가나안 땅 여자였어요. 근데 에서는 가나안 땅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늘 부모님에게 그것이 근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근심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것이 늘 근심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에서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뭐예요? 에서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서가 일시적으로 세일산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결론 에돔, 에서의 미래 에돔이 세일산에 정착했다는 것은 에서가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세일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있었고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배가 고파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떠나기도 했고 형 에서가 무서워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의 미래가 하란 땅에서 이집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이 다시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예배드릴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아닌데 내가 집어다가 상처를 받아서 예배 가기 싫어요. 그리고 예배 안 가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년 내내 가도록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한 줄도 안 읽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업도 있고 다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운이 됐을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돌아가요? 예배로 돌아가고 하나님 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약속 안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업앤다운이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상처가 있으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에서는 안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영원히 세일 땅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영원히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서가 세일산에서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정착했다고 얘기해요. 영원히 세일산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여자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에서의 결론이고 에돔의 결론이에요. 근데 왜 에서가 세일 땅으로 옮겨갔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유예요.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게예요. 하나님께서 야곱도 축복하시고 에서도 축복하셔서 둘 다 거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축복의 사건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때문에 에서가 떠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떠난 거예요. 떠난 이유가 뭐냐면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그 땅이 비좁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 없으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던 그 시점이 기억이 나요. 그 갈라진 시점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 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갈라서야 했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은혜가 넘쳤는데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지 못하고 축복 때문에 롯도 자기의 길을 떠나가고 또 에서도 자기의 길을 떠나갔어요. 그때 롯이 어디로 갈까 땅을 바라보는데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떻게 기록해야 하냐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보기에 물이 넉넉하니까 저 땅이 에덴 땅과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같이 풍요롭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살기 좋은 땅, 자기가 보기에 넉넉한 땅, 자기가 보기에 막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왜 성경에서 에서가 떠날 때, 롯이 떠날 때 비슷한 얘기를 썼을까요? 비슷한 얘기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에서가 그 땅을 떠난 이유와 롯이 그 땅을 떠나고 선택한 이유가 같다라는 거예요. 에서도 세일 땅으로 떠난 이유, 세일 땅을 택한 이유가 눈에 보기에 세일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이 많았는지 나무가 많았는지 아니면 요새라서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롯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소돔으로 갔던 것처럼 에서도 자기가 보기에 느낌이 좋고 살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세일 땅을 택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죄를 짓게 된 첫 번째 요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는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기도 좋고 개영개적에는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일이 하와의 영성을 가지고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BC 300년경에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때 그때 그리스는 금이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됐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넘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활동할 때 되니까 얼마나 지식이 지혜가 높을 때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철학도 깊고 과학도 깊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뭘 사기 시작했냐 하면 눈에 보기 좋은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열풍이 불었는지 아세요? 몸짱 열풍이 불었어요. 식스팩.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들 보세요. 다비드 상 보면 여기 왕자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던 그 문화가 그 조각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 상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답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시작하게 살게 된 그 결과물이 저거예요.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롯을 선택하고 소돔을 선택하고 세일산을 선택한 그 영적인 배경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열풍이 뭐예요? 몸짱의 몸짱. 남자는 왕자가 새겨져야 되고 여자는 날씬해야 되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된 거잖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소돔 그 시대, 그리스 그 시대, 또 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서는 인생의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느끼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결혼하기를 원했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땅을 선택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제 9절 말씀 함께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9절부터 다시금 에서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했던 족보와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들 다시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얘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조상의 에서. 이제는 에돔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이라고 소개를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떠난 사람들의 족보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소망을 이야기해주는 족보가 아니라 꿈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주는 족보가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아쉬움을 얘기해주는 족보라는 거예요. 세일 땅에 살기 시작한 에서의 족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 내용들을 비슷하게 반복해요. 근데 반복하면서 특징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저희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로서 족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족장이 된 사람들을 소개해요. 물론 에서 시대에 바로 족장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한 세대, 두 세대, 다음 세대가 지나서 족장이 세워졌을 텐데 그 이야기를 먼저 당겨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요. 족장들이 나왔습니다.
에서 가문에는 족장들이 나오고 에서 나라는 족장들이 나올 정도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5장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12명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읽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의 이름,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읽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죄, 그 아들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룰 12명의 아들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4명의 어머니의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시에 뭘 느꼈어요?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다툼, 불화, 갈등, 고통, 이것들이 약해지고 소프트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분노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터져도 터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야곱 집안에서 뭔 일이 생기고 사단이 나도 한 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야복강가에서 골반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소리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땅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가정은 어때요? 찢어지고 싸우고 서로 화내고 서로 죽이고 팔아먹고 이런 가정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에서의 가정은 어때요? 족장이 번듯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 모든 일이 그냥 이지고잉, 그냥 목마 타는 것처럼 스무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찢어지고 아직도 볶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족장이 번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족속 곧 세일의 자손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다산입니다. 에돔 땅의 세일의 자손들 곧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일 땅에도 호리 족속이라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에서의 후손들 족장들이 이 호리 족속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정복해서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세일 땅의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일 땅에 가서 그냥 무혈 입성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 창세기를 누가 읽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그 요단강 강가에 있어서 건너가자. 요즘에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우리는 40년도 헤매고 거기서 1세대가 다 죽고 정말 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간신히 요단강 앞에 섰는데 에서는 어때요? 약속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정복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이게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에돔은 벌써 다 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쪽으로 가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한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뭐 훔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건들 테니까 좀 통해서만 가다게 해다오. 통해서 가면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갈 테니까 통해서 가게 하면 우리가 정말 조용히 가겠다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에돔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세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
벌써 야곱 시대부터 600년, 700년 지난 시간이 지났어요. 약속이 이루어져도 몇 번이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조차도 제대로 가지 못해요. 화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사무엘 어르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 왕을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근사하게 보이고 다 성공한 나라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왕을 주셔서 성공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성공한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했던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벌써 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에돔 나라는 벌써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싶은데, 병이 낫고 싶은데 예수 믿고 않지 않은 사람은 벌써 저렇게 건강해요. 여러분, 고교 동창회 나가기 싫으시죠? 거기 가서 영숙이 말숙이 만나면 걔네들은 왜 그런지 남편도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돈도 잘 벌어주고 때마다 선물해주고, 애들은 어때요? 하버드대 가고 예일 가고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데 어떻게 한번 좀 더 살아보려고 날마다 새벽기도 받고 눈물로 흘리고,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 좀 하나님 품에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게는 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창회 있으면 안 나가고 싶고, 에서의 족보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는 에돔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큰 문명을 이뤘는지,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는지 이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을 맺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 잘 보세요. 자신들이 소유한 땅이 있어요. 지금 애굽은 어때요? 자기 부인 하나를 묻기 위해서도 가진 한 평의 땅이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겜이 그 땅의 주인이고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어때요? 자신들이 소유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설상가상이에요. 그 사는 곳에 따라 나열한 에돔의 족장들입니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족장들이 세워진 거예요. 디스트릭이 다 구별돼서 행정 시스템도 다 완비가 됐고 왕도 다 나타나서 잘 다스리고 완벽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 그 족보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36장 1절에 시작했던 시작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다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3절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43절. 사는 곳에 따라 나열한 에돔의 족장들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1절에 시작한 말씀하고 똑같이 결론을 맺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기 감정이 좋은 대로, 느낌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길을 떠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에돔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공했고 또 떵떵거리며 살았고 내세우고 싶었던 그들의 화려함 가운데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 에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다투고 찢어지고 가난하고 열악하고 빛도 비치지 않는 저 갈릴리 나사렛 그 구석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한 이런 인생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작은 뭐예요?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족보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 족보의 제일 끝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에서는 에돔이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조그만 성공, 조그만 부, 조그만 기쁨, 이런 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동창회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에돔의 족보를 통해서 에돔의 성공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결론이 에돔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